찬송가 105장 찬양 드리면서 신축년 세 번째 주일 1월 17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예배하는 이 복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죄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예배하오니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닫기를 원하여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정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바로 깨닫고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지를 더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이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복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와 그 가정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안에 가정과 행복이 깃들고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중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쯤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중에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도 이 사람에게 너가 주시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축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직 세미나 겸 우리 교회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뉴욕 제자 삼는 교회 이규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막 뉴저지에 떠나갈 듯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시대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머리 조아릴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이단에 세운 자는 막대기로 도구로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힘든 어려운 때이지만 이 시간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환경마저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이민 온 저와 여러분은 미국식이냐 한국식이냐 이것 때문에 아마 어떤 모양의 에피소드를 다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익숙했던 우리가 이민 1세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미국식이
그것이 잘 몸에 배지 않아서 이런저런 해프닝들이 벌어지곤 하죠. 어떤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호롤 단신, 미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결심해서 미국을 오시는데, 이 할머니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모든 입국 순서나 이런 거를 잘 통과해서 무사히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시차가 있었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이제 식당을 찾는데 멀리 보니까 닭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기 가면 통닭 하나쯤은 먹을 수 있겠다 해갖고, 한국에 그 정도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통닭집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종업원에게 자신 있게 한 마리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 치킨을 가슴팍살 또 드럼스틱 뭐 이런 거 나눠서 팔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통닭 한 마리 두 마리면 주문이 끝났는데 미국에 와서는 그게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림을 보니까, 눈치 빠른 할머니가 그 그림에 이렇게 부위를 나눠서 파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조그맣게 잘라서 파는구나 해서 가슴팍살이 몸에 좋으니까 가슴을 가리키면서 하나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종업원이 이해하겠노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곧 나온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밀크 한 잔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을 가리키면서 하나 달라고 했으니까 밀크를 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 한국식, 미국식 이것이 교차될 때 서로 간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저 천국 백성이 되어갖고 천국식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것에 그 충돌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식, 미국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식과 세상식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천국식으로 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익숙했죠.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에 익숙했던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식으로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소속이 천국임을 알아서 믿는 백성들은 천국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년 벽두에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재직을 세우시고 교회 일꾼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마땅한 것인데, 천국식으로 섬기는 것은 세상식으로 일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하시려면 전후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비유만 뽑아서 보면 그 화자, 말씀하신 분의 의도를 우리가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실패자로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 모습을 베드로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 그 부자 청년은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여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자기는 돌아보니까 어부주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베드로의 질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금방 느끼겠지만 이것은 세상식이죠. 세상 방식으로 헌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정당한 보답을 기대하게 된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아닌 거죠. 천국식은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인데 세상식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마땅히 받을 보상, 이 보상 심리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 세상식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세상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뭔가 내게 보상을 해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깁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시겠지 리워드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대학 입시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 손주와 내 모든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겠지 하는 어떤 보상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 그렇게 세상식이 익숙했던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또 좁혀서 얘기한다면 내가 이 열린문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우리 목사님이라도 나를 알아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상식 생각에 쪄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가 이런 보상 심리로 섬기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식이고 그것은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천국식을 배울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과연 그렇다면 보상 심리가 아닌 천국의 일꾼으로서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는 장사하듯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것을 놓고 딜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주인이 포도원을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 농사를 여러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번기에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평시에는 일꾼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가지를 전정해야 된다든지 나중에 또 이렇게 그 소출을 거둔다든지 이럴 때는 일꾼이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수확을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주인이 평소에 일꾼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제 농번기를 맞아서 거리에 일일 노동자들이 품꾼을 파는 그런 곳에 가서 지금 품꾼을 데려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어떤 일꾼을 데려올 때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오늘 당신이 내 농장에서 하루 동안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fair price죠. 그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 그렇게 일꾼들의 하루의 노동 품삯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기분 좋게 오늘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가는 시간을 보니까 이거 오늘 이왕이면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할 양에 비해서 일꾼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 시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노동시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불림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이 주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것은 만약에 그 노동시장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품으로라도 팔고 싶었는데 아무도 데려가 주지 않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면 저분들은 뭐 먹고 살아? 그들의 가족은 오늘 냉수로 배 채우고 잠을 청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주인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해직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가도 보니까 노동시장에 아직도 집에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처량한 일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들에게는 내가 얼마 주겠다 이런 얘기 없이도 그들은 무조건 불러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완전히 공치는 날인 줄 알았는데 나를 불러주기만도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12분의 1, 정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눈물 콧물 이건 제가 포함시킨 얘기지만 그렇게 풍덩풍덩 쏟으면서 감사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12시간 일한 노동자, 아침 6시부터 일한 노동자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저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니까 나에게는 얼마나 줄까?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이 기대감이 생겨갖고 이야 오늘 내가 횡재했구나. 좋은 주인을 만나서 내가 며칠 이제 베케이션을 좀 가져야 되겠다. 오늘 많이 받겠구나 하고 기대감을 갖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보니까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원래 이 한 데나리온은 어떤 액수였습니까? 원래 계약하고 받기로 한 액수였어요. 그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적게 일한 노동자가 동일한 액수를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루 온종일 이 땡볕에서 고생한 나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언페어한 건 아닙니까? 하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더 주고 싶어서 더 준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것 같고 내가 문제 삼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너에게는 약속한 대로 줬으니 그것으로 합당한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예화를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므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보면 19장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는 보상심리로 질문을 하셨을 때 그게 대답을 하실 때 19장 마지막 절에서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 이 예화가 딱 끝나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처럼 세상식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나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일한 만큼 무엇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많은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식이 무엇인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뭘 받을까를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이것을 딜하듯 내가 한 데나리온 주면 일하겠습니다. 아니요 더 주십시오. 아니 10개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딜하듯 그렇게 장사하듯 따지는 것은 올바른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12시간 일한 노동자의 노동 태도를 우리가 한번 추측해 봅시다. 그 어떤 식으로 노동을 했을까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냥 버티면 한 달란트는 받아놓은 당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저 포도원 주인이 나 아니면 이렇게 힘이 좋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나 아니면 이런 포도원을 제대로 가꿀 수 있을까? 나니까 이 정도 하지 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없는 거고요. 또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기대하다 보니까 만족도 없는 거죠.
자, 이런 자세는 세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시간 일한 노동자는 어떻을까요? 예, 주인을 신뢰하는 거죠. 주인이 분명히 나를 일시켜 먹고자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허약한 자, 그래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자, 그러나 불러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얼마를 주든 상관없지. 그저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그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죠. 자, 이 노동자는 딜하듯 나 얼마 줄 거요? 이런 자세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때우기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러준 것에 감격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우리 열린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최소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무엇을 주시든,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사회에 어떻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선으로 인도할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시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계약서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 감격으로 주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천국식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포도 품꾼 중에 12시간 일한 노동자의 잘못은 1시간 일한 노동자가 받은 것과 자기가 받은 것, 그가 노동한 시간, 내가 노동한 시간을 비교했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19장에 베드로가 부자 청년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했죠. 그러다가 실패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비교하면 부러움이 생기고요. 비교하면 함부로 이것을 판단하게 되고요. 비교하면 불평이 생기고요. 비교하면 탐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들이 둘이 나오죠. 하나는 집 안에 있었던 아들이고 큰 아들이죠. 두 번째는 막내 아들, 둘째 아들. 그래서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해 버렸던 소위 말하는 탕자. 이렇게 두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탕자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화랑방탕하다가 결국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그 아이를 가서 끌어안아주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베풀죠. 자, 이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집에서 풍악이 울린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일꾼을 통해 들어보니까 글쎄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여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 형이 동생에게 대우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자기를 대우하는 것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큰아들이 아버님, 나를 위해서는 그런 살균 송아지 잡고 하는 일을 안 하셨는데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는 그것을 했습니다. 이 비교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것이 없고 섬겼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NIV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Many years I have been slaving for you.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원어에도 듀리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말에는 조금 번역이 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내가 여러 해 동안 종살이 했는데 라는 뜻이에요. 종살이 했는데. 자, 큰아들의 신분이 뭡니까?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다가 갑자기 뭐로 전락했습니까? 종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종 되고 싶은 사람 없지요? 아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비교하다가 종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어떤 달란트로 섬기고 또 저런 분은 저런 달란트를 가지고 섬깁니다. 각자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다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모양도 각양각색이에요. 자,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다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들 또 저런 교회들 또 어떤 일꾼 뭐 이런 것이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비교하다가 뭐가 됐어요? 예,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스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스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타가 뭔지 아세요? 예, 연예인이 스타가 아니라 스스로 타락한 자가 스타라고 그러죠. 예, 스스로 타락했어요. 비교하다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천국식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식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이에요. 그것이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을 나의 구주, 개인적으로 my personal savior로 영접할 때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이죠. 나와 주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 가운데 섬길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더라, 누구는 어떻게 섬기더라, 누구는 직분이 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오더라, 이런 것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제단을 섬기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냥 그렇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분야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면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셔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노아 방주에 대한 제도가 나오죠. 방주를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창문을 내는데요, 창문은 저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창문을 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 규빗으로 좀 나오는데요, 이렇게 분수로 얘기하면 30분의 1, 그러니까 30분의 29 위치에 창문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창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노아 식구라면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하늘만 보입니다. 하늘만 보입니다. 평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지가 보이도록 창문이 요즘 시대처럼 옆에 나 있다면 어떤 해프닝이 벌어질까요? 저 개똥이 엄마 지금 물 먹고 있네. 야, 빨리 구하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저 사람 나 평시에 이 방주 짓는다고 욕하고 빈정거리고 나를 나무랐던 사람이 꼴 좋다. 물이나 실컷 먹어라. 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 노아가 그런 잘못이나 그 죄를 짓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죠. 그래갖고 창문을 아예 방주 꼭대기에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창문을 통해서만 밖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밖에서 아우성거려도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처참한 모습이 돼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을 통해서는 오로지 하늘만 봅니다. 그렇게 제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좀 알레고리칼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욕도 그렇지만 제가 오랫동안 24년 동안 LA에 살았는데요. 이 LA의 그 주 도로는 윌셔라는 길입니다. 윌셔 블로바드라고 그 길이 이제 쫙 나 있어요. 동서로.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많은 하이라이즈 빌딩들이 쫙쫙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중앙통이기 때문에 그 신호등이 촘촘히 있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열심히 듣고 심취해 있다가 빨간불이 파란불로 딱 바뀌길래 엑셀레터에 발을 옮겨서 쓱 나가려고 했는데요. 옆에서 차들이 와서 끽끽끽 쓰고 난리가 났어요. 저들이 잘못한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쓱 쳐다보니까 아이고 글쎄, 제가 조금 전에 파란불로 바뀐 줄 알았던 신호등은 한 칸 앞에 신호등이었어요. 제 바로 위에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불인 거예요. 이 길이 촘촘히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신호를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니까 그거 보고선 제가 그만 나가려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옆에 차들에게. 예, 신호등을 남의 신호등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요 사고 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김집사가 어떻고 이 집사가 어떻고. 예, 우리 2세들이 우리 1세대 신앙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십이에요, 가십. 누가 어떻고 그러면 아이들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죠. 맞아요. 천국식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야. 누가 어떻게 섬기든 그가 그렇게 섬기는 것 하나님의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섬길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만 모시고 주님을 향하여 정말 일편단심 주를 향하여 힘있게 섬기는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지나친 자신감은 천국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y expected to receive more.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처음 온 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노동시장에서 제일 먼저 불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얼굴도 검게 그을고 또 근육질에 이를 힘께나 쓸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덩치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늘 1등으로 불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불려가는 사람은 왜소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파리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맨 나중에 남는 거죠. 자, 앞서 얘기한 대로 먼저 불려간 사람은 늘 1등이 익숙합니다. 늘 어디에서나 앞장서는 것이 익숙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그런 문제는 자신만만하다 보면 실족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일꾼에 대한 것도 뭡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저 일에 대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달란트, 또 많은 달란트,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혹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몸이 많이 아파봤습니다. 심장마비를 2번을 멀티플로 맞았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실려가서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몸이 그냥 허약할 대로 허약해져 그냥 5발자국만 걸어가도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그렇게 연약했고요.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전문의가 당신 같은 환자는 5년 안에 죽을 확률이 85%입니다. 그럴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벌써 17년, 18년 지나간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졌지만 그때 당시 상당히 어려웠어요.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저를 맡은 간호사가 이제 백인 그 여자 간호사인데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아이비를 놓기 위해서 손등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는데 제 그 핏줄은 좀 위글링하는 핏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핏줄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손으로 건드리면 핏줄이 왔다 갔다 하는 핏줄이 돌출된 그런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마 그 영향인지 몰라도 그래갖고 핏줄이 좀 위글됩니다. 이게 한 번에 싹 들어가야 되는데 늘려고 하면 핏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간호사가 잘 안 들어가니까 아예 바늘을 끼워갖고 찾아서 끼더라고요. 당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와 얼마나 아픈지 끼워갖고 이렇게 찾아보세요. 아주 짜릿하게 아프죠. 그런데 그 간호사는요 팔뚝이 제 허벅지 와요. 한 번도 평생 아파보지 않은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환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그렇게 했디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늘 그런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KS 마크 뭔지 아시죠? 예,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뭐 경기고등학교인가요? 하여튼에 그렇게 되면 KS 마크라고 옛날에 그렇게 농담하곤 했는데 모든 것이 잘 풀리던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섬길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뭐든지 잘 되신 분들 있어요.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뭐 달란트도 많고 그랬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저 노래 곧잘 합니다. 공부도 어렸을 때 좀 했고요. 운동도 제가 동그란 거라는 것은 다 잘했어요. 키가 이렇게 조그만데 뭘 이렇게 잘했나 걱정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봬도 장거리 슛도 잘 놓고요. 뭔가 다 잘했습니다. 탁구도 잘 치고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좋아했어요. 볼링도 잘하고 잡기에 능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했어요. 뭐든지 잘하니까. 가푸친 막내 아들 태어나서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 심장을 건드리셨죠. 제 심장은요, 지금도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쪽은 굳어 있어요. 한쪽으로만 움직여요. 뛸 수가 없어요. 그 좋아하는 스포츠, 할 수가 없어요. 테니스를 쉬면 한 6시간씩 치고 막 그랬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겸손케 하신 거죠. 여기 부자 청년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쭐했던 베드로의 모습,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말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신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격려이기도 합니다. 왜 격려일까요?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저는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제가 뭘 아나요? 이런 분들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도 괜찮다는 거예요. 낮은 자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혹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천국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동기가 다 틀리죠.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감격과 기쁨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불림받은 사람 조금 전에도 표현했듯이 불러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도 그냥 냉수 먹고 자자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뻔했는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게다가 하루 온종일 일한 사람들이 받는 임금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그 감격의 눈물이 그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I am the worst, 아주 최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아는 찬송에서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너 정말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그렇지요.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Once I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그저 장님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생명도 찾았고 광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Amazing Grace 정말 유명한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감격이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천국식으로 사는 것은 계약서 필요 없어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위대함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여 눈동자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를 볼 겨를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스스로 자만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무엇을 얻을까요? 라고 세상식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이런저런 경험을 통하여 그가 성화된 다음에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가 성령에 충만하는 가운데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있어요. 그를 바라보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가장 귀한 가장 복된 이름이
이미 그에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볼런터리 나누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꾼으로서 천국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세상식이 아니라 천국식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리는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펑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들에게 은혜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우리 허 목사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식에 쩌든 인간 냄새, 짐승 냄새 풍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냄새,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과 구제 예물과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희생을 각오하고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예물, 전도하고 구제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성별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 정말 달게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겸 주일 말씀을 목사님이 정말 부지런히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우리 이규섭 목사님은 저희 노회 본회장 목사님으로 내년에 노회장 목사님으로 섬기실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목사님 노회원 목사님이시고 또 방송 설교도 하시고 제가 가까이서 뵈면 항상 목회적인 지혜가 풍성한 그런 목사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팬데믹이 끝나게 되면 한 가을쯤에 목사님께 제가 강권해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오셔서 그때는 집회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시간과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맞아서 한 번 더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부 광고가 거기 나가 있습니다. 교회 헌금 체크아웃을 하실 때에 2021년 습관을 빨리 바꿔서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 증명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 중에 대학생들, 우리 교회 아이들 대학생들이 집에 3명이 2명, 우리 애슐리 일에 다 와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쯤에 캠퍼스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전화 신방을 해주셔서 가정의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 번 꼭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증거해 주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아버지의 끝없고 만극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우리 속에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시오.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으나 천국 백성들아 천국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일꾼들 또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